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날 무시하고 애써 쌓은 노력을 헐뜯으며 말 한마디로 마음을 찢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기도 하고 상처받은 채로 분노를 사귀기도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통조차도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괴로운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보다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나의 중심을 지키는 일,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지고 조금씩 평온해집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할 때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따라 마음의 등불을 밝혀봅니다. 1부, 상처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듯 보여도 언제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평온하던 하루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장 큰 기쁨도 사람에게서 오지만 가장 깊은 상처도 역시 사람에게서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준 고통에 흔들리는 것은 내 마음이 아직 고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고통은 그 사람이 나빠서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찔렀다는 건 내 안에 아직 다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이 유난히 아프게 들릴 때 그것은 내가 나를 아직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왜 저 사람은 나에게만 저럴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시선을 바깥이 아니라 내 안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왜 그 말에 그렇게 휘청이는가? 그 사람이 나를 탓할 때 나는 왜 마음이 불편한가? 진짜 고통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마주하고 그 본질을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 고통은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가? 관계 속에서 생긴 상처는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때때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 거울 속에서 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숨기고 싶었던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 상처를 부끄러워 마세요. 그 상처는 내가 사람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내가 진심으로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남은 자국입니다. 그 상처가 있는 당신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는 상처를 움켜쥐기보다 조용히 마주보세요. 그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 언젠가는 연꽃처럼 맑고 고요한 지혜가 피어날 것입니다. 2부, 부처님은 왜 악연조차 인연이라 하셨을까? 살면서 우리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고맙고 나쁜 인연은 빨리 잊고 싶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인연에 배움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악연이라 여긴 사람조차 전생의 깊은 인연에서 온 것이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끌림이 있습니다.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왜 나만 그토록 괴로워야 했는지,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참는 법을 배웠고, 경계하는 법을 배웠으며, 내가 무엇을 더는 견딜 수 없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순간은 결국 내가 스스로를 이해해야 할 때였고, 사랑받지 못한 시간은 나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라는 삶의 신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꽃이 피고 지는 일처럼 바라보셨습니다. 피어나는 인연은 반가움이요, 지는 인연은 보내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꽃이 어떤 색이든 그 인연은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당신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인연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나는 나의 자존을 점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나는 내 신념을 더 분명히 하게 됩니다. 괴로운 인연은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한 내 마음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결코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인연을 미워하지 마세요. 심지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조차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하나의 스승일 수 있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지혜롭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조용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3부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훈련. 살다 보면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감정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붙잡으면 하루가 흔들리고 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나 자신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진다. 하지만 우리는 평온한 마음보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더 자주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 줄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몇 시간, 며칠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곤 하지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어떤 감정에 휩싸였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억누르지도 말고 애써 떨쳐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지금 나는 억울하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나와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듯 감정도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내가 꼭 붙잡고 놓지 않으니 내 안에 오래 머무는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에 타는 숯을 손에 쥔 것과 같다. 그 불은 결국 나를 먼저 태운다. 우리가 감정에 끌려가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만 마음이 상하고 나만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을 때렸을 때 그 말에 반응하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아, 저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은데 외면당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이 반응을 멈추게 하고, 말을 아끼게 하고, 마음을 조용히 진정시켜 줍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건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 느낌을 휘두르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상처를 얼마만큼 품고 갈 것인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찔렀다면 그 말을 품기 전에 한 번만 더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봅니다. 지금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숨을 내쉬며 나는 놓습니다. 그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않게 이렇게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감정의 파도 속에서 조금씩 중심을 잡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훈련입니다. 4부, 말과 침묵으로 지키는 나의 중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때로는 칼이 아니라 말 한마디입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의 가슴을 울컥 무너지게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 역시 누군가의 날 선말에 상처받기도 하지만 모르는 사이 내 말로 누군가를 찌르고 후회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셨습니다. 필요 없는 말 앞에서는 침묵하시고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말 앞에서는 아예 입을 다무셨습니다. 해야 할 말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진실을 놓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도 멈추지 않으면 해를 입는다. 말은 칼처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침묵이라는 방패 뒤에 무책임하게 숨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는 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할 때, 침묵은 오히려 나를 지우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조차 감정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와야 합니다. 분노의 말은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지혜의 말은 경계를 세우면서도 상대를 미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말을 하기 전 잠시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 말은 지금 누구를 위한 말인가? 지금 이 말은 나의 중심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내 상처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그걸 알게 되면 말은 흉기가 아니라 연꽃처럼 피어나는 지혜의 도구가 됩니다. 반대로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말이 되기도 하지요. 누군가 시비를 걸어올 때 상대의 분노에 똑같이 반응하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닫는 것, 그 침묵은 당신의 품격을 지켜주는 무늬 없는 갑옷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요히 바라보는 것만으로 상대의 분노는 방향을 잃고 말은 말라버린 강처럼 흐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한 고요함일 때 비로소 그 침묵은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수한 말의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상대를 지킬 수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은 마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상처를 남기는 말인가? 그리고 침묵할 때조차 그 침묵이 나의 중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당신은 이미 말과 마음 모두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5부, 끊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살다 보면 어떤 관계는 참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하지만 또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힘들어지고 내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갉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고민하게 됩니다. 이 관계를 계속 끌고 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손에서 놓는 것도 자비라 하셨습니다. 인연을 끊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마음의 자비와 지혜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주 인내하는 것이 착한 것이라 배워왔습니다. 참고 또 참는 것. 그것이 선한 사람의 미덕이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병들고 있는데 그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그 관계를 계속 끌고 간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나의 선을 침범하고 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나의 평화를 흔든다면 그때는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리 두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고 선을 긋는 것도 내면의 평화를 위한 결단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병들기 전에 그대를 괴롭히는 인연에서 물러나라. 끊는다는 건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이 더 이상 해롭지 않도록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오래 담근 종이는 형체를 잃고 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젖으면 내 마음이 흐려지고 내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물을 털어내듯 그 인연에서도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비록 힘들지만 그 안에서 내가 배울 것이 있고 조금씩 단단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끊을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상대에게서 오지 않고 내 마음의 평온이 있는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성장하는가? 그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관계를 지키는 것도 용기이지만 관계를 놓는 것도 용기입니다. 둘 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할 때 비로소 자비로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삶을 더 깊은 고요로 이끌 것입니다. 6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래야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고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말. 그날의 표정, 그날의 침묵이 아직도 가슴 한켠에 남아 조용히 덧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지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는 말아라. 용서란 억지로 마음을 닫고 모든 걸 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옳았다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마음의 놓아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그 기억이 떠올라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내 안이 단단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를 위한 과정입니다. 억지로 미소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아프다면 그 아픔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그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다만 그 감정에 붙들려 지금의 나까지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언제까지나 그 사람에게 갇혀 있다면 그건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괴롭히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고통은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다만 그 기억을 쥐고 있는 마음만이 지금의 고통을 만든다. 지금 내 마음에 남은 상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상처를 쥐고 있는 나의 손입니다. 놓는다는 건 그 사람을 정당화하는 것도 그 일을 잊는 것도 아닙니다. 놓는다는 건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고통에서 나를 꺼내는 일. 그게 먼저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을 놓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준 시간보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말없이 천천히 당신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어느 날 더 이상 그 일이 당신의 삶을 흔들지 않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깊은 용서가 이루어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7부,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 언제부턴가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의 표정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용히 내 삶을 지배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으면 삶이 허전해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요에서 비롯된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의존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내게 웃어주면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차갑게 대하면 하루가 무너지는 삶.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의 속박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 없이도 평온할 수 있는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 누구의 관심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사실, 그걸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외로움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졌을 때 생기는 병입니다.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내 마음을 외면한 채 다른 사람에게서만 위로를 구할 때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고요한 수행 속에서 자신을 만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을 들여다보며
그 어떤 관계가 아닌 스스로와 맺는 가장 깊은 인연을 소중히 하셨습니다. 그 사람 없이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그 사람이 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혼자서도 평온해질 수 있는 존재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강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물은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흐르고, 해는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떠오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그 사람의 시선에 따라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으며, 그 사람 없이도 고요하게 웃을 수 있는 하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온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로운 삶입니다.